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사적인 능력의 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었던 아주 매우 독특하고 역사에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신비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부모가 또 선배가 선생님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랬던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예를 들자면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노름꾼 술주정뱅이가 변하여 성인이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고 슬픈 자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망한 자가 성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 없는 자가 희한하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소심했고 나약했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사람으로 신비롭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오늘 말씀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불황무시겠다고 소문난 베드로, 하룻밤 사이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주 비겁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정말 조직신학적이고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렇게 뜨겁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제가 오기가 좀 많았고요. 욕심도 많았고 정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주고 싶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있으면 나누고 싶고 냉랭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그 말한 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요번에 말해놓고 엎어버려야지, 뒤집어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우연히 말했는데도 그 말을 지켜보려고 약속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싶은 복음의 정신으로 많이 저를 보니까
예수 만나고 참 많이 변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났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뜨겁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등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영적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원래요, 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참 소심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겁이 많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했던, 나약했던, 그리고 상당히 비겁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겁하고 소심했던 그들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최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변화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때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구원론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신앙과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생활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뭡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선언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우리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할 중요한 이 선언 내용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그러므로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태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면 마귀는 말이죠, 우리 앞에서 별 힘을 못 쓰고 물러가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2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이 뭐라고 조롱했다고 그랬죠? 뭔 술에?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조롱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그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말씀 보면은 저도 설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애들도 아빠 대화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토론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실까요? 근데 오늘 베드로 설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화하는 것처럼 했어요? 소리를 저처럼 높여서 했어요.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또 참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막 응원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자빠졌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서서, 다시 말해서 응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막 하고 할렐루야 같이 해주는 것이요, 함께 서서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니까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증거한 것 중에 맨 끝부분에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장난하고 애기들하고 장난하고 앞사람하고 장난하고 옆사람하고 장난하면요, 설교자가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쫑긋하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막 이렇게 청종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마음이요, 막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막 더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보세요, 전에는 이 제자들이 다 숨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함께 서서 막 베드로를 응원한 겁니다. 여기
뭐 아멘 하면 소리는 안 했어도 틀림없이 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아멘 막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그 결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던 우리가 흔히 불황무식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너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만약에 내가 그를 믿는다면 내가 저주받는다.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고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그때 베드로는 정말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에 영안이 열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뒤집어졌고 뜨겁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뭘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래서 구약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끌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였었다. 그런데 뒤에 죽였으나 접속사가 있어요. 죽였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버렸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본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120 문도에게 임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쪼잔하게 사소한 것 가지고, 잔잔한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타스락거리고 감정 막 일으켜가고 싸우고 그럴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2장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고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설교 핵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성령이 임하신 목표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믿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내 삶을 통해서요, 어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어찌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불신앙자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떨어져 보세요.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해 보세요. 사탄이 역사해 보세요. 설교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께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되는 단어가 있는데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마음과 양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 바로 자기들이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하는데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모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앞장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대부분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으로 알고 시인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 감동되고 감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정말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맞다. 우리가 죽였잖아. 그렇게 공감하고 회개했다는 중요한 표현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봐보세요.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예적 표현이 세례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당시 여러분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공적으로 나 이제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받은 성도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변화받은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좀 이제는 영적이고 말이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변화를 좀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 이제는 육신적인 사람이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리스도의 가나에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해갔어요. 이 주변에 뭐 별 사고 별 일 뭐 하나님 눈 깜짝도 안 하시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브레이크 타임을 만드는 것은 축복이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 한번 다 하려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지 몰라요. 그럴 때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 그리고 욕심, 이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대요. 누가? 불륜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을, 이기심을, 자만심을, 교만심을,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래서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성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삶이 뜨겁습니다. 삶이 뜨거워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변화되니까요,
재산도 바치고 살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삶이 뜨겁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물질관도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그러므로 섬기고 선교 정신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오늘 듣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는 작지만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열정 있고 뜨거운 교회 되게 합시다. 우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더 기도하고 말이죠. 더 사랑하고 더 말씀에 붙잡힌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